문경의 세제는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의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고개라고 해서 눈물고개라고들 불러왔다. 박생은 세제고개 중턱에서 바위에 앉아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몸을 달래고 있었다. 솔바람에 땀을 식히며 아픈 다리를 주무리고 있던 박생은 저 고개 아래서 나귀를 탄 여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곱비를 쥔 하인이 나귀를 끌고 있었고 여인은 소복 차림인 것으로 보아 과수댁임이 분명했다. 일행이 가까이 다가오자 너울 아래로 살포시 드러나는 여인의 우아하고 청초한 모습에 박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세상에 저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박생이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쫓는 사이 여인이 탄 나귀는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울리며 성큼성큼 고개 위로 멀어져 갔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박생은 행장을 수습하고 여인의 뒤를 쫓기라도 하듯이 서둘러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급속히 날이 어두워졌다. 여인 일행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음산한 산짐승 울음소리가 길손의 심사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풀뿌리에 걸려 몇 번을 넘어지고서야 가까스로 도달한 곳에는 꽤 규모가 큰 기와집이 버티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다급함을 감추려고 박생이 호기롭게 소리치자 잠시 후 하녀가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길손이 하룻밤 유하고 가잔다고 주인장께 여쭈어라. 주인 어른 내여부는 출타 중이시고 별당아씨 혼자 계시는 집이라 다른 데로나 가보세요. 이 밤중에 가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별당아씨께 내 사정을 좀 여쭈어다오. 수절 중인 우리 아씨마님이 외간 남자를 들을 것 같아요? 별거리야 정말. 계집종이 매몰차게 대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자 박생은 어쩔 수 없이 담장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깜빡 새우잠이 들었던 박생은 뭔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희미한 달빛 속에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어가고 있는 게 보였다. 여인 혼자 있는 걸 노리고 침입한 강도일 씨 분명했다. 괘씸한 생각에 모른 척 할까도 생각했으나 사내 대장부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의협심이 발동한 박생은 괴한의 뒤를 쫓아 담장을 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박생의 시야에 반쯤 열려있는 중문이 보였다. 괴한이 그곳을 통해 별당으로 간 것이 분명했다. 금방이라도 비명소리가 들릴 것 같아 초조해진 박생은 품에서 호신용 장도 칼을 꺼내들고 별당 마당으로 들어섰다. 별당 안에서 간드러진 여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마루로 올라간 박생은 찢어진 문틈에 눈을 붙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선 깎아머리를 한 사내가 여인을 껴안고 애무를 하고 있었다. 사내의 품에 안겨 교성을 지르는 여인은 세제고개에서 본 그 여인이 아닌가. 그토록 청순해 보이던 여인이 돌죽놈과 놀아나다니 더구나 과부의 몸으로. 박생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듯 방 안에선 도란도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시아버님이 출타했다고 기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망할 놈이 주지승이 잠이 들어야 말이지. 이참에 그 영감쟁이도 처치해버릴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꿈자리 사나운데. 왜? 요즘 꿈에 그이가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네도 참 독한 사람이야. 서방 죽여놓고 간부하고 요렇게 죽고 못 사는 거 보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 어이구, 이 약골인 서방하고 못 살겠다고 하소연한 사람이 누군데? 누가 진짜로 그 일 죽일 줄 알았나 뭐? 본 서방이 그립단 말이로구먼. 왜 그런 맘에도 없는 말을. 난 자기뿐이란 말이에요. 장독칼을 쥔 박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들의 대화로 보아 여인의 사주를 받은 돌중이 아무도 몰래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음이 분명했다. 관아에 가서 고발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가 않았다. 저런 악인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박생은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튀려는 돌중을 보고 박생은 이 천벌을 받을 놈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호통을 치며 칼을 날렸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돌중이 쓰러지자 여인은 새파랗게 질려 울부짖었다. 나리, 이 죄 많은 년도 죽여주시오요. 그대는 죽일 가치도 없어. 하늘이 심판을 내릴 것이오. 박생은 칼을 던지고 황급히 방을 나섰다. 뒤에서 들리는 여인의 통곡 소리가 발길을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다. 새벽빛이 밝아오는 박달나무 숲길을 박생은 넉나간 듯 걸었다. 이 악몽과도 같은 곳을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때 자욱한 새벽 안개를 헤치며 말을 탄 선비가 다가오고 있었다. 혹시 과거 보러 한양으로 가시오? 선비의 물음에 박생이 그렇다고 하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과거라면 이미 끝났소이다. 되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소만. 그게 무슨 말이오? 과거 날은 아직 열흘이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생의 말에 선비는 허허하고 웃었다. 잘못하셨소. 내가 바로 이번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이라오. 이번 과거의 시제가 칠석이었다오. 장원한 선비의 글이 하도 좋아 내 외우고 있는 거려. 이럴 수가. 금풍이 소리내어 저녁에 이니 휘영청 하늘은 높기도 해라. 아연 실색해 있는 박생을 보며 선비는 시꾸를 읊조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박생은 맥이 탁 풀렸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길에 한양 구경이나 하고 가자며 발길을 재촉했다. 막상 한양에 당도해 보니 선비의 말과는 달리 과거의 일은 닷새나 남아 있었다. 과거장에 들어선 박생은 또 한 번 놀랐다. 시험관이 내건 시제는 선비가 말한 바로 그 칠석이었다. 금풍이 소리내어 저녁에 이니. 박생은 선비가 읊조리던 시구를 떠올리며 일사천리로 써내려갔다. 장원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그 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암행어사가 돼 영남 일대를 순시하던 박생은
세제고개의 기와집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집은 그대로인데 대문 앞에 전에 없던 열려문이 서 있었다. 여기 홍살문은 언제 세워진 것이오? 박어사는 마침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5년 전에 이댁 별당 마님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뛰어든 돌쭉놈을 찔러 죽이고 자결을 했지 뭡니까? 모두들 연료가 났다고 칭송이 자자했죠. 그러니 관에서 연료문을 세워준 것이라오. 노인의 말을 듣고 박어사는 단식했다. 시대의 여부가 연료로 둔갑을 하다니. 순웃음을 지으며 하산길을 재촉하는 박어사 앞에 낯익은 박달나무 숲이 보였다. 그리고 귀에 익은 말방울 소리와 함께 안개를 헤치며 말을 타고 오는 선비가 보였다. 어사또께 인사 올립니다. 소인 김생이라 하옵니다. 말에서 내린 선비가 절을 올리자 박어사도 황급히 맞절을 했다. 그대에게 큰 은혜를 입고도 인사가 늦었습니다. 박어사의 말에 선비는 손사래를 쳤다. 은혜는 소인이 입었지요. 어사또가 아니었던들 억울하게 죽은 이 몸이 어찌 원한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박어사의 짐작대로 선비는 여인의 남편 김생의 혼령이었다. 부인과 돌중의 공모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생의 혼령은 박생에게 진상을 알려주어 복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과거 시제를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부디 소인처럼 억울한 영혼이 없도록 어사또께서 이 세상을 밝혀주십시오. 혼령은 박어사에게 큰 절을 한 후 훌쩍 말 위에 오르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후 박어사는 박달나무 아래 매장된 김생의 시신을 찾아내 후히 장례를 치러주었으며 일평생 민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임천고을의 사또 안공은 보광사의 월명대사를 존경해 자주 찾아가서 설법도 듣고 차도 나누며 친밀하게 지냈다. 월명은 법령이 깊고 고명한 스님으로 소문나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보광사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런 월명이 그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공은 무척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관내 순시를 끝내고 관하로 돌아오는 안공의 일행 앞으로 한 여인이 달려나오며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아전들은 연유를 알기 전엔 안 된다고 했지만 여인은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안공은 여인이 측은하게 생각돼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명했다. 무슨 연유로 날 보자 하셨소? 인자한 사또의 물음에 여인은 안도한 듯 입을 열었다. 날이 월명대사를 아시는지요? 월명이라면 몇 년 전에 입적하신 보광사의 대선사가 아니시오? 예, 쇠내는 그이의 안사람이었습니다. 뭐라? 월명의 아내라고? 안공은 귀를 의심했다. 덕망 높은 고승으로 무사람의 존경을 받던 월명대사가 아내를 두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여인의 이야기였다. 사실 월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대단한 정력가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었다. 그는 임종시에도 여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 내가 너를 두고 죽으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탄식하며 눈을 감았다고 했다. 월명이 죽은 후 여인은 고독 속에 묻혀 살았다. 젊은 여인으로서 홀로 지새우는 밤이 그녀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런 어느 날 밤, 고나게 잠들어 있던 여인은 꿈결인 듯 자신을 애무하는 손길을 느꼈다. 그녀에겐 너무나 익숙한 손길이었다. 아, 그이가 왔구나. 여인은 환희에 떨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머리를 묻고 잠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생전에 월명이 하던 짓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여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손으로 구렁이를 어루만졌다. 무서움은 사라지고 한없는 애정이 솟아났다. 나를 잊지 못해 오셨군요, 낭군님. 감격의 눈물이 여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구렁이로 환생한 월명과 여인과의 사랑은 그렇게 이어졌다. 구렁이는 사람의 눈에 띌까 두려워 낮에는 커다란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면 슬며시 기어나와 아내의 품을 파고들어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이런 밤이 계속되면서 여인은 자신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여인은 점점 여의어갔다. 시들어가는 육신과 함께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의논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고민 끝에 평소 월명과 교분이 두터웠던 임천군수 안공을 생각해내고 용기를 내어 찾아왔던 것이다. 기한 일이로다. 참으로 기한. 안공은 이 놀라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해보기로 작정하고 여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가 사는 오두막은 보광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에 있었다. 안공이 여인의 안내를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윗목에 놓인 항아리가 눈에 띄었다. 여보, 좀 나와보세요. 여인이 항아리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이자 구렁이가 슬며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둘로 갈라진 붉은 혀를 널름거리며 여인의 목돌미며 얼굴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안공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네, 이놈! 불도를 닦는 몸으로 생전에 여색을 밝힌 것도 죄이거늘 죽어서까지 색을 끊지 못하다니 중의 도가 과연 이와 같은 것이더냐? 안공의 호통에 뱀은 민망한 듯 얼른 항아리 속으로 숨어버렸다. 안공은 밖으로 나와 수행한 나졸들에게 구렁이가 들어갈 만한 상자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여인에게 구렁이를 대처할 방법을 일러주었다. 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안공이 시킨 대로 상자 속에 자신의 속옷을 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구렁이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서방님이 사실 집을 새로 마련했으니까 자, 이곳으로 옮기세요. 그러자 구렁이는 기쁜 듯 항아리에서 기어나와 스르르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와 함께 문 밖에서 대기하던 나졸들이 뛰어들어 다짜고짜 뚜껑을 덮고 사정없이 못을 쳤다. 구렁이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함 속에서 나오려고 날뛰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안공은 수십 명의 스님에게 북과 바라를 울리게 하며 구렁이가 든 함을 인도해 강으로 나아갔다. 행렬의 선두에는 월명의 이름을 쓴 명정이 휘날리고 있었다. 수많은 스님들이 읊어대는 불경 소리에 함 속의 구렁이도 깨달은 점이 있었는지 몸부림을 멈추고 조용히 있었다. 행렬이 강가에 도착하자 안공은 여인더러 함을 강물에 띄워보내게 했다. 서방님,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여인은 구렁이가 든 함을 물에 띄워놓고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월명의 넋은 물결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두 번 다시 구렁이가 출현하는 일은 없었다. 고을 사람들은 임천군수 안공이 예의를 다해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준 때문이라고 믿고 안공의 덕을 칭송했다고 한다. 저 구름을 잡아보고 싶구나. 상동은 받쳐놓은 지게에 등을 기대고 누워 푸른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8살 어린 나이에 양친을 모두 잃은 상동은 매부집에 맡겨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었다. 이제 성년이 된 그는 보다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사나이로 태어나 나이 20이 되도록 매부집 머슴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진정 내 팔자란 말인가? 상동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매부, 누나, 노잣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상동의 느닷없는 간청에 매부 성몽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놈, 갑자기 어딜 가려고? 한양에요.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갑자기 한양엔 왜 간다는 게냐? 누나, 넓은 세상에 나가 내 운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상동의 말을 듣고 성몽정은 장롱에서 함을 꺼내 상동 앞에 내밀었다. 그 속엔 엽전 꾸러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모아두었네. 500냥일세. 그동안 내 집에서 머슴살이한 품삯으로 생각하고 받게나. 매부. 상동은 그동안 매정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매부의 호의에 감격했다. 처남, 넓은 세상에 나가 마음껏 뜻을 펼쳐보게. 처남같이 심성이 어질고 도량이 넓은 사람은 분명 하늘이 도울 걸세. 동아, 어딜 가든 몸조심하고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누나와 매부의 은혜 잊지 않을게요. 큰절로 하직 인사를 올린 상동은 귀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꿈에도 그리던 한양을 향해 떠났다. 그 무렵 한양엔 돌림병이 돌아 많은 성중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민심조차 흉흉했던 시절이었다. 한양 3개 나루에 도착한 상동은 다리도 쉴 겸 허기진 배도 채울 겸 해서 주막으로 들어가 주모에게 국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보부상들의 대화가 들렸다. 아니 그 홍인가 뭔가 하는 점쟁이가 그토록 용하단 말인가? 암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번엔 인삼장사를 해보시게 이러더란 말일세.
그래서 황해도로 가서 인삼을 잔뜩 받아왔더니 한양에 난데없이 돌림병이 퍼졌지 뭔가. 아이고 저런 장사를 망쳤겠구만. 웬걸? 돌림병에 인삼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부르는 게 값이더라니까. 그럴 수가. 그 점쟁이가 한양에 돌림병이 퍼질 거라는 걸 미리 꿰뚫어보고 있었구만 그래. 그 양반 이름이 홍무시라고? 에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어. 홍계관일세. 상동은 국밥을 들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상동을 본 홍계관은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운명을 바꾸고 싶어 왔습니다. 이놈아, 정해준 운명을 어떻게 바꾼단 말이냐? 그걸 알고 싶어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호호, 그놈 참. 홍계관은 뚫어질 듯 상동을 노려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걸고 나한테 운을 맡겨보겠느냐? 좋습니다. 상동은 보찜 속에 든 엽전 꾸러미를 홍계관 앞에 풀어놓았다. 500냥, 내 전 재산입니다. 이놈아,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네 바지춤에 숨겨둔 30냥도 어서 내어놓거라. 홍계관의 호통을 듣고 상동은 단복을 했다. 그건 누나가 급할 때 쓰라며 따로 챙겨준 돈이었다. 상동이 30냥마저 내어놓자 홍계관이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다. 이 녀석을 끌고 가서 남산 절벽의 소나무에 매달아 놓거라. 그러자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상동을 끌고 나갔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상동은 목이 터져라 소리쳐봤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 소리뿐이었다. 한양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데라더니 돈 털리고 목숨까지 잃을 판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를 악물고 죽으림을 다해 몸을 흔들어대자 발을 묶은 오랏줄이 툭 끊어지며 상동의 몸은 절벽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상동이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돌림병으로 죽은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까마귀들이 시신의 살을 쪼아대고 있었다.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다. 상동이 얼른 그곳을 벗어나려 몸을 일으키려는데 누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기겁을 하며 돌아보니 관 속에서 나온 손이었다. 상동이 관 뚜껑을 열자 그 안에 처녀가 누워 있었다. 물 좀. 목이 마른 듯 물을 찾는 처녀에게 상동은 떡갈나무 잎에 석간수를 받아 먹여주었다. 물을 달게 마시고 기운을 차린 처녀는 상동에게 자신을 북촌의 이효지 대감댁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상동이 처녀를 업고 이대감집에 들어서자 하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기절초풍을 했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이대감 내외는 상동의 등에 업힌 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전염병이 옮을까 봐 장례도 치러주지 못한 채 딸의 시신을 내다버리고 가슴앓이를 하던 이대감 내외는 기적같이 딸이 살아 돌아오자 뛸 듯이 기뻐하며 은인 상동을 극진히 대접했다. 얼마 후 딸 여옥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자 이대감은 딸을 불러놓고 상동에게 무슨 보답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니 제가 그분 아내가 돼 평생 은혜를 갚아야죠.
딸의 말을 듣고 이대감은 기절할 듯 놀랐다. 상동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돈이나 넉넉히 주어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혼인이라니. 아무리 은인이라 해도 머슴살이 하던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일 수는 없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더냐? 호령대군이 내 증조부이신 걸 잊었느냐?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불황무식한 머슴꾼을 내 집에 사위를 맞으란 말이냐? 도련님도 목천 상시로서 어엿한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양반도 양반 나름이지. 아무튼 혼인은 안 되니 그리 알고 물러가 있거라.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이 저를 살리느라 수적과 사지를 주물렀는데 그런 몸으로 어찌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여옥의 말에 이대감 내외는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은 이대감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네가 정 혼인을 하려 한다면 허락은 하마. 그러나 앞으로 이 애비 볼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이대감 내외의 외면 속에 상동과 여옥은 정한수 떠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식이 끝나자 여옥은 상동에게 보아둔 집이 있으니 서둘러 이사를 가자고 했다. 상동은 그저 여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옥이 지니고 있던 폐물을 팔아 마련한 세간을 짊어지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산골의 흉가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서 버려진 폐가였다. 서방님, 살림은 제가 맡을 것이니 서방님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악무식하단 말은 듣지 말고 살아야죠. 부인의 엄한 명에 따라 상동은 그날부터 서동에 나가 천자문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여옥은 자수를 놓아 팔거나 삭바니질을 해 살림을 꾸려갔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 왕 지부 집주. 바느질을 하는 부인의 곁에 누워서까지 천자문을 외던 상동이 잠이 들면 여옥은 그런 남편의 천진한 모습을 보며 피로도 잊은 채 미소를 띠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동이 서당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여옥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방 안에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간담을 서늘케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철갑옷을 입은 쇠귀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네 인연,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집에 살고 있느냐? 그러자 여옥은 얼굴빛 하나 변함없이 바느질에 열중할 뿐이었다. 인연이 간이 부었구나. 내년에 사지를 찢고 뼈마디 하나 남기지 않고 아작을 내어주마. 쇠귀신이 다가오자 여옥은 재빨리 화롯불에 묻어두었던 인두를 집어 쇠귀신의 발을 찢었다. 괴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는 쇠귀신은 여옥의 강단에 기가 질렸음인지 훌쩍 몸을 날리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 쇠귀신의 갑옷자락에 실이 달린 바늘을 꽂아 넣었던 여옥은 다음 날 상동과 함께 실의 행방을 추적했다. 실은 마당 한켠에 있는 쓰지 않는 폐의 우물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상동이 물을 퍼내고 우물에 들어가 보니 그 속에 엽전이 가득 든 돈괴와 함께 해골이 나왔다. 오래된 엽전이 둔갑을 해 쇠귀신이 된 것이었다. 상동과 여옥은 양지 바른 곳에 해골을 소중히 묻어둔 다음 돈꾀에 든 엽전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작 자신들은 검소하게 살았다. 상동은 27세에 급제해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든 게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홍괴관의 은혜로 생각하고 평생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해남 땅 두모 마을에 순덕이란 효부가 살고 있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남편이 돌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16 꽃다운 나이에 청상이 된 순덕은 행상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앞못 보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 그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니 속히 다녀가라는 전가를 받고 순덕은 시아버지를 위해 세끼 밥을 지어 윗목에 차려놓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걱정돼 백리길을 쉬지 않고 걸어 친정에 당도하고 보니 위독하다던 어머니는 멀쩡하기만 했다. 어리둥절한 순덕을 보며 부친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네가 정상이 된 것도 모자라 행상까지 한다니 더 이상 너를 그곳에 방치해둘 수 없어. 내가 불렀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오나 다시는 그런 일로 저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아이고 이거사, 자식이 그 고생을 하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내 마땅한 신랑감을 찾아 신방을 차려두었으니 오늘 밤 당장 합방을 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아버님, 그게 무슨... 얘야, 그 아랫마을 만수 그 사람이 글쎄 아직도 널 잊지 못하고 있다지 뭐냐. 마침 상처를 했다기에 오늘 떠보았더니 글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눈먼 시아버지를 버려두고 팔자를 고치라는 말씀이세요? 아유, 널 위해서 어렵게 성사시킨 일이니 두 눈 딱 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히 이 애비 말을 거역할 셈이냐? 오늘 밤 합방을 하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라. 아버님! 그날 밤 부친의 강압에 의해 순덕은 어쩔 수 없이 신방에 들 수밖에 없었다. 신랑은 총각 때부터 순덕을 마음에 두고 쫓아다니던 아랫마을 청년이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총각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소.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오. 앞으로 마음고생은 절대로 시키지 않겠소. 믿어주시오. 만수의 말엔 진심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눈먼 시아버지를 버려두고 어찌 개가를 한단 말인가. 순덕은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지금 시댁엔 앞을 못 보시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떠나면 그분은 곧 돌아가실 수밖에는 없겠죠. 당신의 인생도 생각을 해야죠. 제 팔자 고치자고 그런 분을 버린다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절 이대로 보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만수는 순덕의 마음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음을 깨닫고 부친 몰래 그녀를 보내주었다. 순덕은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다. 부친의 하명을 받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뒤쫓아오고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로 들어섰던 순덕은 앞을 가로막는 검은 물체를 보았다. 송아지만한 호랑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순덕은 호랑이에게 호소했다. 호랑아,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다만 병든 시아버지가 계시니 아직 인사를 올리고 밥 한 마리를 차려드려
열흘이나마 연명하실 수 있게 해다오. 네가 해남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면 그 일을 마친 후에 내가 곧장 네 입속으로 들어가마. 호랑이는 순덕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몸을 낮추며 등을 내밀었다. 그녀가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바람같이 달려갔다. 이윽고 집에 도착한 순덕은 밥 한 마리를 지어 큰 그릇에 담아놓고 시아버지께 마지막 진지상을 올린 후 하직 인사를 드렸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통곡을 하면서 며느리를 말렸다. 아가, 네가 죽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속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호랑이를 쫓아내야지. 어쩌자고 호랑이 입속에 스스로 목숨을 던진단 말이냐. 아버님, 산에 있을 땐 호랑이가 주인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호랑이는 의리로 제 부탁을 들어줬는데 제가 거짓말로 호랑이를 쫓아낸다면 인두것만 썼지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산들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순덕은 방문을 열고 자, 나를 잡아먹어라 하며 호랑이에게로 다가갔다. 호랑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순덕의 옷구름을 물고 가만히 잡아당겼다. 내 저고리를 증표로 달라는 말이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이 저고리를 벗어 목에 둘러주자 호랑이는 만족한 듯 어슬렁어슬렁 삽작 밖을 나서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날이 밝자 해남 읍내에 파둔 함정에 저고리를 걸친 호랑이가 들어앉아 있다는 소문으로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순덕이 급히 읍내로 달려가 보니 그녀를 도와준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다. 태수가 나와서 활과 창을 든 나졸들에게 호랑이를 도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순덕은 태수에게 달려가 전후 사정을 아뢰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수님, 이 호랑이는 사람보다 더 의로우니 부디 호랑이를 놓아주어 그 의로움에 보답하게 해주소서. 순덕의 말에 감동한 태수는 호랑이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도다. 호랑이를 놓아주어 네 정절과 효성을 표상하겠노라. 그러자 나졸들이 나서서 호랑이를 함정에서 풀어주는 즉시 사람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섰다. 사람들이 모두 피하면 그때 제가 직접 호랑이를 놓아줄 것입니다. 순덕의 말을 듣고 태수는 나졸들을 데리고 현장을 떠났다. 함정에서 울부짖고 있던 호랑이는 그녀를 보자 조용해졌다. 순덕은 호랑이를 데리고 나와 조용히 타일렀다. 너는 오늘 관가에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말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먹고 살거라. 또다시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반드시 널 죽일 게야. 호랑이는 꿇어앉아 절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더니 바람처럼 달려갔다. 그 뒤로 해남 고을에는 호환이 사라졌다고 하며 조정에서는 나주임씨 순덕의 정절과 효행을 기려 정려문을 세워주었다. 골이 깊고 험한 데다 사람들의 인심 또한 사나워 원수골로 불리는 산동네 마을에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눈보라 속을 뚫고 마을에 들어선 한 사나이가 비틀거리며 초가 대문 앞으로 다가가 주인을 불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객인데 하룻밤 유하게 해주시오. 이보시오, 주인장. 다급한 듯 대문을 두드리며 사정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체념한 듯 그곳을 떠난 사나이는 다음 집 살인문을 흔들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소? 제발 하룻밤 재워주시오. 제발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집집마다 돌며 도움을 청했지만 누구 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사나이는 절망한 듯 비틀거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무지게를 지고 눈 쌓인 산길을 내려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원수골에 시집온 지 이태째인 김사녀라는 아낙이었다. 그녀는 외지로 돈 벌러 간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조심 걷고 있던 김사녀는 길섭에 떨어져 있는 집신 한 짝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누가 멀쩡한 집세기를 떨궈놓고 갔다. 의아로이 주위를 둘러보던 김사녀는 나무 등걸 아래 쌓여있는 눈무더기를 발견하고 나무지기를 내려놓고 달려갔다. 눈더미를 파헤치자 그 속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 드러났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다. 얼른 저고리를 벗어 선비의 몸을 감싼 김사녀는 사력을 다해 선비를 부축하고 일어섰다. 멀지 않은 곳에 스님들이 버리고 떠난 폐사가 있었다. 김사녀는 그곳에 선비를 눕힌 다음 나무찜도 팽개친 채 있는 힘을 다해 마을을 향해 뛰어갔다. 아유, 얘야 왜 이러느냐? 난리라도 났느냐? 방문을 열고 허겁지겁 들어오는 김사녀를 보며 아이를 안고 있던 시어머니 감골댁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속조그리만 걸치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웬 남정네에게 벗어줬어요? 뭐라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엔 젊은 며느리가 혹시 남정네에게 나쁜 일이라도 당했을까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다. 잠시 후 김사녀로부터 죽어가는 사람을 빈 절간에 두고 갔다는 말을 들은 감골댁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나그네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입에 물을 흘려 넣었지만 삼킬 기력도 없는 듯 주르르 흘러내렸다. 죽어가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며 감골댁은 생각에 잠겼다. 아가, 젖을 물리거라. 예? 김사녀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니라. 어머니. 망설이는 며느리를 보며 감골댁은 격려하듯 그녀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였다. 김사녀는 주저하며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에 옷고름을 풀었다. 그녀가 젖꼭지를 물려주자 나그네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빨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젖을 빨고 난 후 나그네가 잠이 들자 감골댁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살았구나, 살았어. 아가, 네가 사람의 목숨을 구했구나. 감골댁은 대견하다는 듯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두 여인의 극진한 보살핌 덕으로 기력을 온전히 회복한 선비는 길 떠날 차비를 했다. 갈 길이 바빠 이만 하직 인사 올립니다. 두 분께 목숨 빚을 졌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은혜랄 게 뭐 있나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선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인심 사납기로 이름 높은 원수골에서 두 분 같은 의인을 만난 건 하늘의 도우심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선비는 거듭 감사하며 원수골을 떠났다. 그런데 이 일이 불러올 파장을 김사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저녁 무렵 물동이를 인 김사녀가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는데 방앗간 안에 숨어있던 허풍헌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는 고을의 풍속을 단속하는 하급 관리로서 진작부터 김사녀에게 흑심을 품고 추근대던 자였다. 내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물레방앗간으로 좀 들어가자고. 허풍헌은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김사녀를 바라보았다. 비켜주세요. 속히 가서 시어머니 저녁 지어드려야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게야. 나는 네 년이 한 일을 알고 있거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네 인연. 외간 남자를 빈절간으로 끌어들여 음탕한 짓을 벌이지 않았느냐?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거늘 그래도 발뺌을 할 테냐? 허풍헌의 말을 듣고 김사녀는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와 둘만이 알고 있는 일을 아는 자가 있을 줄이야. 운 좋게도 그날 내가 거기 있었거든. 찢어진 문구멍으로 인연이 하는 짓을 낱낱이 지켜보았지. 내가 입만 뻥끗하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허풍헌은 뱀 같은 눈으로 김사녀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니년 서방에게 알려줄까? 아님 관가에 발굴을 할까?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내 평생 입을 꼭 다물고 있을 테니까 자자자자 얌전하게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자. 나도 그놈처럼 꿀젓 한번 먹어보자구. 허풍헌이 와락 달려들며 물동이를 이고 있는 김사녀의 젖가슴을 끌어안았다. 기급을 한 김사녀는 허풍헌의 머리에 물동이를 덮어 씌우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다. 인연이 어디 두고 보자. 허풍헌은 물독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다음 날 관가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쳐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던 김사녀를 끌어냈다. 왜 이러세요? 김사녀가 발버둥을 쳤지만 나졸들은 사납게 그녀를 사립 밖으로 끌고 나갔다. 아이고 이보시오. 죄 없는 우리 며느리를 왜 끌고 가시오? 감골댁이 거세게 항의하며 쫓아갔지만 나졸들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 아이고 아가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아이고. 며느리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다. 여봐라. 전년을 형틀에 묶어라. 사또는 불문곡직하고 그녀를 중죄인 취급하며 문초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 초아흘의 날 네가 외지에서 온 남정네를 폐사로 불러들여 배륜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그게 사실이렸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김사녀가 부인을 하자 사또 옆에 앉은 허풍헌이 눈을 부라렸다. 주저도 앙큼한 것이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거짓말을. 자넨 가만히 있게. 다시 한번 묻는다. 네가 빈절간에서 외간 남자와 만난 사실도 없고 사통을 한 사실도 없단 말이지. 외간 남자와 있은 것은 사실이오나 사통한 일은 없사옵니다. 사또 저것이 외간 남자와 차마 눈뜨고 못 볼 짓을 벌여놓고 발뺌하는 것 좀 보시와요. 허풍헌이 호들갑을 떨자 사또가 험한 얼굴로 김사녀를 노려보았다. 내 인연,
내년이 외간 남자에게 네 젖까지 물려주며 희롱을 했다는 게 사실이렸다. 사또의 호통에 김사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물들었다. 그건 사람을 살리려고. 사통이 아니라 인명을 구함이라고. 허허허, 참으로 해괴한 말이로다. 좋다. 네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은 있겠지.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떠났사옵니다. 다만 제 시어머님이 권고하셔서. 김사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허풍원이 나섰다. 사또, 전영이 지금 시모에게 죄를 떠넘기려는 수작이옵니다요.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지금 네 말은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렸다. 사또의 추궁에 김사녀는 아차했다. 시어머님까지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추워도 상관이 없는 일이옵니다. 네 인연. 내년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도덕한 음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시어미에게 죄를 떠넘기려고까지 하다니 죄질이 극히 나쁘도다. 사또는 목청을 가다듬은 후 선고를 내렸다. 죄인에게 태형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구 추방할 것을 명한다. 여봐라, 어서 형을 집행하라. 사또의 영이 떨어지자 형리가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연약한 여인에게 태형 30대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다. 가엾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형리가 몽둥이를 지켜든 순간 멈추시오! 여인의 무죄를 소명할 증인이 왔소이다. 소리치며 달려온 사람은 바로 김사녀가 구해준 나그네였다. 사또는 불쾌한 듯 나그네를 노려보았다. 네가 누구건데 감히 공사를 방해하는가? 소생이 바로 이분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사람이외다. 사또, 저놈이 저쪽 불능여와 사통을 한 바로 그놈이 틀림없습니다요. 여기 이 사람은 고을의 풍기를 감찰하는 풍원이다.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사또, 이 여인은 생명을 구한 의인이요 죄인이라니 당치 않소. 이놈아, 헛소리 마라. 내 이 눈으로 너희 두 현놈이 벌이는 음탕한 짓거리를 똑똑히 보았거늘. 사또, 두 현념을 함께 묶고 온 고을에 조리돌림을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뢰옵니다. 허풍원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채근을 하자 사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봐라, 어서 저자를 포박하라. 사또의 입에서 영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나그네가 병력같이 소리쳤다. 네 이놈! 일개 풍원의 말을 믿고 어사의 말은 믿지 못하겠단 말이냐? 아맹, 어서. 나그네의 손에 든 마패를 보자 사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허풍원은 벼락을 맞은 듯 하얗게 굳었다. 내 이 고을의 인심이 하도 야박하단 소문을 듣고 암행을 하던 중 병으로도 구원을 청했으나 원수꼴이란 말 그대로 어느 한 집 도움을 주는 집이 없었다.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형벌을 내리다니 그게 고을 수령이 할 짓인가? 어사의 엄한 꾸지람에 사또는 무릎을 꿇고 죄를 빌었다. 그리고 너 풍원이란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고을의 기강을 세워야 할 직책이거늘 오히려 사또의 눈을 가리고 아녀자를 능욕하려 하다니 도저히 용서 못할 자로다. 어사의 일갈에 허풍원은 사색이 돼 벌벌 기었다. 고을 사또는 특별한 여죄가 없어 처벌하지 않는 대신 허풍원의 직책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게 했다.
어사의 도움으로 김사녀가 무사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사로부터 김사녀의 선행을 보고받은 임금은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는 한편 의인 김사녀가 사는 곳이라 하여 원수골을 원사골로 고쳐 부르게 했다. 그 후 김사녀 가족은 그곳 토박이로서 큰 일가를 이루었고 대대로 원사골을 지키며 살았다고 전한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재를 오르고 있던 중년의 나그네는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선비를 보자 자신도 쉬어가려는 듯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젊은이, 재를 넘어오셨소? 아, 예, 그렇습니다만 고개 마루에 주막이 아직 있는지요? 예, 그곳에서 하룻밤 유하고 오는 길인거려. 나그네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젊은이의 행색을 훑어보았다.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모양이구만. 예, 이번이 3번째 도전이죠. 선비는 쓸쓸하게 웃으며 괴나리 보따리에서 배조각에 싼 것을 꺼내더니 먹기 시작했다. 포에 싼 게 무엇이오? 아, 비지떡이 올시다. 주막집 처자가 싸준 것이랍니다. 비지떡? 아, 좀 들어보시려? 선비가 내미는 비지떡을 나그네는 감에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금봉이. 회한에 찬 단식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나그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년 전의 일이었다. 어머니, 어서 나와보세요. 사립밖에서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주모는 딸 금봉이가 웬 나그네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옹달샘 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독사에게 물렸나 봐요. 아이고, 뭐야? 어서 방으로 모시자꾸나. 모녀는 힘을 합쳐 나그네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뱀에 물린 자리가 시커멓게 변한 것을 본 주모는 칼로 상처를 찢고 피를 짜내기 시작했다. 나그네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듯 신음만 할 뿐이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빨아내야 되겠구나. 어머니, 제가 할게요. 금봉이는 말릴 사이도 없이 나그네의 상처에 입을 갖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시커먼 피를 거의 한 사발이나 뱉어내고 나자 나그네는 혼곤히 잠이 들었다. 금봉이는 다음 날 새벽같이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다. 이빨 자국을 보니 독오른 살모사에게 물렸구먼. 이 상처에 고약을 발라두었으니 당분간은 움직일 생각 말고 조리를 잘해야 하네.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말에 의원은 정색을 했다. 이 사람아, 감사는 이 처자에게 하게. 급히 피를 빨아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어도 자네 명줄이 끊어질 뻔했네. 의원의 말을 듣고 나그네가 고마움을 가득 담은 눈길을 보내자 금봉이는 수주보 두 볼이 빨개진 채 밖으로 달아났다. 사립 앞에서 안을 기웃거리고 있던 두치리가 금봉이를 보고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산 아랫마을에 사는 우직하고 착한 총각이었다. 금봉아, 오늘 나랑 같이 나무하러 가지 않을래?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 못 가. 두치라, 영지랑 상황버섯 좀 따다 줄래? 왜? 엄니가 편찮으셔? 하여간 좀 부탁할게.
알았어. 영지든 뭐든 네가 부탁하는 건 내가 다 따다주지. 지게를 지고 신바람을 내며 산비탈을 오르는 두치를 보며 금봉이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금봉이의 극진한 간호로 자리에서 일어난 나그네는 두 모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생은 박달이라고 합니다. 과거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습죠. 목숨을 건져주신 두 분 눈에는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는 박달의 진심 어린 모습에 금봉이는 감봉한 듯 눈물을 글썽였고 주모 또한 호감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금봉이는 두칠이가 캐온 귀한 약초며 보양제를 정성껏 하려 박달에게 주었다. 이런 금봉이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박달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돼 이제는 금봉이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둘은 깊은 정이 들고 말았다. 금봉이와 박달은 숲속 내밀한 장소에서 주모의 눈을 피해가며 사랑을 나누었다. 주모도 눈치는 채고 있었으나 딸이 상처를 받을까 조바심만 칠 뿐 강제로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가는 가운데 어느덧 과거 일이 코앞에 닥쳐오고 말았다. 더 이상 미루고 있을 수 없게 된 박달은 길 떠날 채비를 했다. 가시면 나 같은 건 금방 잊을 거잖아요. 슬픔에 겨워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금봉이를 보며 박달의 가슴도 아파왔다. 있다니 내 생명의 은인을 어찌 한신들 잊을 수 있겠소. 금봉아, 내 과거에 꼭 급제해 데리러 올 테니 염려 말고 기다려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금봉이의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흐르고 있었다. 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 금봉이를 부탁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 금봉이 잊지 말고 꼭 데리러 와야 하네. 주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금봉은 포에 싼 비지떡을 괴나리 보찜에 넣어주었다. 콩비지를 유난히 좋아하는 그의 식성을 알고 준비한 것이었다. 가다가 시장하시면 드세요. 네, 다녀올게. 금봉의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는 걸 보며 박달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떠나간 박달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소중한 분을 찾아가시는 길인가 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회한에 젖어있는 박달을 보며 젊은 선비가 물었다. 예, 막상 이에까지 왔으나 더 이상 갈 용기가 안 나는구려. 박달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어느덧 땀거미가 지고 있었다. 주막집 굴뚝에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립 문 앞에 다가선 박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목매에도 그리던 연인의 이름을 불렀다. 금봉이. 여인이 다가오며 의문에 찬 시선으로 박달을 바라보았다. 젊은 처녀였다. 네 시기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찾으시는지요? 돌아가셨다고? 이럴 수가.
넋이라도 나간 듯 중얼거리고 있는 박달을 처녀는 의아로이 바라보았다. 달래야, 누가 오셨느냐? 주막 방문을 열고 내다보던 노파가 박달을 보고는 굳어졌다. 아니, 자넨... 박달을 알아본 노파는 이내 아이고 내 딸 금봉이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소쩍새 소리와 함께 산골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님, 절 받으세요. 달래의 절을 받으며 박달은 그녀가 금봉이와 자신의 소생이란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 무정한 사람아, 올 테면 진작 오지. 왜 이제야 왔나? 에이구, 박복한 곳 3년을 못 참고 가다니. 노파의 탄식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박달은 소중한 사람을 버리고 일신의 영달을 택했던 자신의 뼈아픈 과오를 뉘우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우리 금봉이를 그렇게 좋아하던 두칠이가 달래 애비가 돼주겠다며 결혼하자고 졸랐지만 우리 금봉이는 오로지 자네만 기다렸다네. 노파의 넋두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박달은 달래의 안내를 받으며 금봉이의 무덤을 찾았다. 멀리 한양으로 가는 고갯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그녀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기 소나무에 기대 저기 고갯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따금 어린 저의 손을 잡고 아버님이 얼마나 잘생기시고 다정한 분이신지 얘기해 주시곤 했죠. 그럴 땐 어머니 얼굴에 의례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었어요. 박달은 그녀의 해맑던 미소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젖어들고 있었다. 어머닌 할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대갓집 따님과 혼례를 올리셨단 말을 들으셨죠.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셔서 그렇지 꼭 돌아오실 거라며 한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일 놈이다. 회한에 젖어 단식하는 박달의 뇌리에 부인 강씨의 표독한 얼굴이 떠올랐다. 쪽박밖에 찬 게 없는 촌부지렁이를 거둬주고 벼슬까지 시켜준 게 누군데 한평생 딴년을 가슴에 품고 감히 나를 무시해? 이젠 꼴도 보기 싫으니 어디 그년을 찾아가 잘 살아보시오. 박달은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다. 어느덧 산마루에 황혼이 지고 있었다. 얘야, 한양에 가고 싶지 않느냐? 애비랑 같이 한양에 가서 살지 않으렴?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도 계시고 또 칠복이도. 칠복이가 누구냐? 연모하는 총각이냐? 참 좋아하긴요. 걔가 자꾸 날 쫓아다니는 거려. 널 좋아하는 걸 보면 눈이 제대로 박힌 총각임이 분명하구나. 마음이 넓고 착하긴 해요. 이참에 내가 혼자를 맺어주고 가야겠구나. 참 아버지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정한 부녀의 웃음소리가 솔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길 떠날 차비를 하는 박달에게 달래는 고운 비단보에 싼 옷 한 벌을 내왔다.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옷이에요. 아버님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고맙구나.
박달은 비단볼을 풀고 한 땀 한 땀 금봉이에 정성이 서려 있는 옷을 쓰다듬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박달이 노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달래가 포에 싼 비지떡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이곳에 묵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지떡을 나누어 드렸어요. 아버지 가시다가 시장하실 때 드세요. 오냐, 부디 몸송이 잘 있거라. 박달은 눈물을 보일 것 같아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이윽고 박달의 모습은 고개마루 너머로 성큼성큼 멀어져 갔다. 아버지, 잘 가세요. 달래는 금봉이의 무덤가 소나무에 기대서 아련히 멀어져가는 박달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사람들은 박달과 금봉이의 아픈 사랑이 깃든 이 고개를 박달 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은 원래 하찮고 값싼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막에서 나그네에게 싸주던 따뜻한 정이 깃든 비지떡에서 유래됐다고 한다.